표식이 뒤에 계신 분들은 조금 좀 앞으로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많이 앞으로 오셔야 돼요. 앞으로 오신 만큼 더 은혜를 받습니다. 네, 앞으로 나오십시오. 네, 서연아, 어디 당겨줄래요? 다솜아, 앞으로 당겨주세요. 자, 이름 호명하기 전에 그냥 순차적으로 앞으로 현진아, 부원아 앞으로 와줄래? 고맙다. 앞으로 와주세요. 우리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오늘 주일, 그 다음 주 주일은 수련회죠. 그래서 저희가 수련회 주제에 맞춰서 콘티를 구상하고 찬양을 구상했습니다. 이 모든 곡들이 수련회에 불러지는 곡이기 때문에 모르는 곡이 있더라도 가사를 잘 묵상하시면 예수님이 우리 비치고 예수님께 돌아가는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내가 예수님을 못 박았습니다, 이 찬양을 고백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양의 제사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 흠도 죄도 없는 당신이 깊이 감춰둔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의 제물 되어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셨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에 예수를 매달았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 모든 죄를 지고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이런 찬양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모든 찬양을 드리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예수, 흠도 죄도 없는 당신이, 예수, 흠도 죄도 없는 당신이 깊이 감춰둔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의 제물 되어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셨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한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에 예수를 매달았네.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우리 이절로 고백할 텐데요. 예수 참 사랑과 평화의 주님을 우리 입술로 고백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예수 참 사랑과 평화의 주님, 소망 없이 멀어진 우리를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님과 온전히 화목해 하기 위해 십자가로 막힌 담 허무셨네. 내가 예수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흔들리지 않는 사랑 깨지지 않는 약속 붙들겠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갚을 수 없는 사랑 아버지께 인도하시네. 내가 예수를 다시 한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나 예수를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흔들리지 않는 사랑 깨지지 않는 약속 붙들겠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갚을 수 없는 사랑 아버지께 인도하시네. 내가 예수를 사랑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우리 목소리 높여서 3절로 고백합니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니 거기서 우리 영원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 우리 고백합니다.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내 생명 주의 구원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분명 믿습니다. 그 주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 시간 일어나셔서 주님을 찬양하며 박수치며 예배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왜 다시 일어날까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가 주님 되십니다. 그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나의 왕 나의 주 내 삶은 주 안에 있네. 나의 왕 나의 주 내 삶은 주를 높이네. 주 찬양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내 마음 다하여 주께. 주 나의 친구 되시고 내 영원한 기쁨 되시네. 찬양해. 주 나의 소망 되시고 내 영원한 빛이 되시네. 찬양해.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할 때 주님이 우리 구원자 되십니다. 그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셔야 되기 원합니다. 나의 왕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주 내 삶은 주 안에 나의 왕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주 내 삶은 주를 높이네. 주 찬양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내 마음 다하여 주께. 주 나의 친구 되시고 내 영원한 기쁨 되시네. 찬양해 찬양해. 주 나의 소망 되시고 내 영원한 빛이 되시네. 찬양해. 주님을 구원자 되시니 믿으십니까? 그 주님을 더욱더 찬양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 고백합니다. 주 찬양합니다. 주 찬양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내 마음 다하여 주께. 우리 다시 고백할까요? 주 찬양합니다. 주 찬양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내 마음 다하여 주께. 주 나의 친구 되시고 내 영원한 기쁨 되시네. 찬양해. 주 나의 소망 되시고 내 영원한 빛이 되시네. 찬양해. 주 나의 친구 되시고 내 영원한 기쁨 되시네. 찬양해. 주 나의 소망 되시고 내 영원한 빛이 되시네. 찬양해. 주님의 친구 되시고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 영원한 빛이 되시고 우리 영원한 길이 되십니다. 길과 소망 되시고 주님의 영광을 쏠리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그 거룩한 날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 원으로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할까요? 우리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그의 거룩한 나라 주 백성 자유의 지명 기쁨을 노래해 내 삶을 드리네 그 나라 바라는 주 백성 소리쳐 우리 삶 속에 kingdom 임하시리라 His kingdom 우리 삶 속에 kingdom 임하시리라 kingdom 온 민족 위에 His kingdom come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그의 거룩한 나라 주 백성 자유 외치며 주 백성 자유 외치며 기쁨을 노래해 내 삶을 드리네 그 나라 바라는 주 백성 그 나라 바라는 주 백성 소리쳐 kingdom 우리 삶 속에 kingdom 임하시리라 kingdom 온 민족 위에 kingdom 우리 삶 속에 임하시리라 kingdom 온 민족 우리 목소리로 한번 할까요? His kingdom 우리 삶 속에 kingdom 온 민족 위에 kingdom 우리 삶 속에 kingdom 임하시리라 kingdom 온 민족 His kingdom come His kingdom come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오늘 부르실 찬양 다시 한번 드리는 찬양입니다. 다시 한번 주를 외쳐 부르며 우리가 돌아가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놀라우신 사랑으로 내게 찾아온 생명의 빛 나를 붙잡는 실패의 자리 딛고 일어나 구원의 주를 외치리 다시 한번 외쳐 부르네
예수여 나를 돌아보소서. 어둠 속에서도 빛을 비추시는 예수만이 내 소망. 다시 한번 내 삶 드리니 예수여 내 손 잡아주소서. 폭풍 속에서도 주가 붙드시니 예수만이 내 생명.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오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위로의 빛을 고백합니다. 오 놀라우신 사랑으로 내게 찾아온 위로의 빛, 내게 찾아온 위로의 빛. 나를 누르던 세상의 말들 떨쳐버리고 구원의 주를 외치리. 다시 한번 외쳐 부르니 예수여 나를 돌아보소서. 어둠 속에서도 빛을 비추시는 예수만이 내 소망. 다시 한번 내 삶 드리니 예수여 내 손 잡아주소서. 폭풍 속에서도 주가 붙드시니 예수만이 내 생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외쳐 부르니 예수여 나를 돌아보소서. 어둠 속에서도 빛을 비추시는 예수만이 내 소망. 다시 한번 내 삶 드리니 예수여 내 손 잡아주소서. 속에서도 주가 붙드신 예수만이 내 생명.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그 사랑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우리에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동서로 기도할 때 아버지, 내가 다시 한 번 더 주를 보기 원합니다. 내 삶 속에서 주를 보지 못하고 살아갔던 나의 삶들을 다시 한 번 돌이켜보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 원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을 비치고
구원의 길로 가는 생명의 길입니다. 그 주님을 따르고 그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기 원한다고. 그 주님만을 붙들고 세상을 살아갈 때 그 나라 임할 그 하나님을 기다리기도하며 더욱더 주님 붙잡고 살아가는 거라고 더욱더 기도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주님의 그 사랑을 붙잡고 의지합니다. 우리의 자녀신 그 생명의 빛, 그 위로의 빛을 의지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입다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더욱더 주님께 의지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늘보다 더 높고 바다보다 더 넓은 주님의 사랑으로 자녀된 우리들이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두려움에 잠기고 소망 없이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또 두 눈이 어두워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고 이 땅을 바라볼 때가 더 많습니다. 연약한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죄 때문에 내줌이 되시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신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모든 시선을 하나님 나라에 두고 주께로 방향을 돌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하신 계획을 생각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찾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세요. 온 세상에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세요. 청년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청년부 수련회가 다음 주에 있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참여하여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세요. 그리고 바울의 회심과 같이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행동이 하나님 중심된 삶으로 돌이키는 시간 되게 하여 주세요. 우리의 능력과 지식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세요.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께 능력 더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일하심으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며 하나님이 찾는 진정한 예배자로 예배에 참여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임원단 2019년 임원단이 헌금 특송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우리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새롭게 생명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와 장소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할 때에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하고 온전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고백하는 모든 사랑의 고백들이 진실한 고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을 따라서 주님 가신 그 길 따라가기를 소망하며 그렇게 고백한 오늘 이곳에 모인 많은 청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비록 주님을 따르는 삶이 화려하지 않더라도, 비록 주님을 따르는 삶이 풍족하진 않더라도 그 주님을 따를 때에 누릴 수 있는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욱 기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에 하나님께 감사하여 귀한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들이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방법, 인간의 원리대로 쓰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꼭 필요한 곳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과 또 이곳에 모여 예배하는 많은 성도들의 삶과 생업 위에 함께하여 주시어서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송하며 늘 감사의 기도의 제목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월의 둘째 주 소망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중직자 교육 시간입니다. 모든 중직자들은 일찍 오셔서 출석부에 사인을 하시고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중직자뿐 아니라 교회에서 중직을 맡으신 분들도 다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인천의 강성교회를 담임하시는 이철호 목사님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학생부 수련회가 서천 유스호스텔에서 있습니다. 기도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일 오후부터 화요일까지는 본 교회에서 청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구역 인도자와 구역장 수련회는 참석자가 저조하여 26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본 교회에서 합니다. 아이들도 맡길 수 있으며 식사는 출장 뷔페로 준비하겠습니다. 20일까지 등록을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1월의 주제는 겸손입니다.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닮아 겸손의 삶을 살아내는 소망교회 성도들이 되도록 합시다. 새해에 달라지는 점들을 유의하셔서 신앙생활에 차질이 없기를 바랍니다. 2019년 상반기 예배위원 교육이 오늘 2부 예배 후 본당 4층에서 진행됩니다. 재교육은 오늘 오후 예배 후 아동부실에서 진행합니다. 명단은 4층과 1층 게시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월 6일까지 연말 정산을 위한 기부금 확인서를 신청하신 분들은 사무실에서 수령해 가시기 바랍니다. 예배당 증축 공사를 위한 릴레이 기도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년부터 담임 목사님의 CBS 라디오 설교 방송을 들을 수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오전 5시 30분부터 5시 55분까지 성서 강해를 합니다. 새벽 기도회를 못 나오는 분들은 꼭 방송 설교를 듣고 은혜 받으시고 지인들에게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철 집사님, 박창주 집사님께서 자녀의 졸업에 감사한 마음으로 식사를 제공해 주셨고, 권흥섭 집사님, 이승주 집사님께서 수술을 잘 마치고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소망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주일 보내세요. 고맙습니다. 네, 중요한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3부 예배는 청년부 예배를 또 함께 드리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음 주 주일부터 주일 3부 예배부터 수련회 저희 이제 설교를 시작해서요. 2박 3일 동안 수련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1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할 예정이고요. 물론 이제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이제 전 일정을 다 참석하기는 쉽지 않으시겠지만 그래도 주일만큼은 좀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시간이 되시면 월요일에도 좀 오셔서 함께 또 하나님 말씀 듣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아직 그 참석률이 저조합니다. 저조해서 하지만 낙심해 보이진 않죠? 낙심하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기를 원하는데요. 누가복음 19장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우리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28쪽에 있네요. 신약성경 128쪽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교독하고 마지막 10절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10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읽고 함께 그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이곳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주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어두워진 심령 가운데에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시어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 또한 기록된 말씀의 분명한 뜻을 바르게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PPT 화면이 있는데요. 네, 어김없이 이제 새해에도 PPT를 씁니다. 네, 안 쓸 때도 있지만 오늘은 좀 써야 될 것 같아서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만나지 않으면 이렇게 제가 좀 움직여도 되죠. 이렇게 저희 교회 이제 처음 오시는 분들이 저 사람 이렇게 왜 왔다 갔다 하냐 하는데 이렇게 약간 제가 정서 불안이 있어서 이렇게 한 곳에 오래 못 있습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좀 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보면 만나지 않으면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뒤에 왠지 무슨 얘기가 있을 것 같죠. 오늘 함께 이제 말씀을 살펴보면서 만나지 않으면 무슨 말인가, 그리고 그 뒤에는 무슨 말이 연결되는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제가 그림을 좀 가지고 왔는데요. 성공을 위한 사닥다리 앞에서. 네. 성공을 위한 사닥다리, 제가 이렇게 구글링을 해서 좀 이미지를 검색을 해봤는데요. 우리 인생이 어떻습니까? 특별히 이제 새해 두 번째 주죠. 새해가 시작되면 보통 다들 올해에는 새해에는 무언가 작년과는 다른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작년과 다른 결심의 거의 대부분은 어떻습니까? 많은 돈을 좀 더 벌기를 원하고 승진도 하기 원하고 내가 경제적으로 좀 더 윤택한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많은 꿈을 꾸기도 하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많은 계획을 세워서 실천하고자 노력합니다. 그런데 성공을 위한 사닥다리, 사다리는
2명 또는 3명 이상이 한꺼번에 같이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 성공이라는 말과 사닥다리라는 말이 저는 그래서 대단히 잘 어울린다. 누가 이런 말을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성공과 사다리는 참 잘 어울리는 말이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성공은 모두가 성공하기를 꿈꾸죠. 하지만 모두가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명한 그 마이크로 크레딧 뱅크라고 하는 사회적 역할을 다하는 그 마이크로 크레딧이라는 뱅크 은행이 있습니다. 이 은행의 은행장인 무함마드 유누스, 되게 이슬람 사람, 무슬림 같죠? 무슬림입니다. 이 사람이 그 은행장이면서 경제학자이기도 한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경제적 불평등을 나타내는 암울한 통계치를 확인해 보라. UN 대학의 세계개발경제연구소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2000년에, 그러니까 좀 지난 이제 통계죠. 20년 전 통계인데 2000년에 최상위 1%가 세계 전체 자산의 40%를, 상위 10%가 85%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해되시죠? 세계에서 1%의 사람들이 전 세계 부의 몇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다고요? 40%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전 세계 상위 10%가 전 세계 부의 몇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다고요? 85%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 하위 50%가 소유한 자산은 1%가 채 되지 않는다. 경제학도나 이런 분야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흔히 많이 듣는 말이죠. 우리나라 또한 이런 양극화 현상, 부의 이 편중 현상이 심각하죠. 그래서 상위 10%의 사람들이 전체 부의 9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하위 90%에 해당, 그러니까 나머지 90%의 사람들이 우리나라 부의 10%를 나누어 갖는 형태. 사실 이것은 또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가끔 저한테 저 사람 좀 좌파다 이런 사람들이 가끔 있으세요. 근데 저는 좌파 절대 아닙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데요. 좌파는 아닌데요. 이런 이야기들을 좀 우리가 듣게 되면 참 암울합니다. 특별히 이런 통계를 보면 왜 암울할까? 물론 가지지 못한 불평등, 양극화에 대한 사회적인 심각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암울하지만 특별히 그것이 우리 개개인에게 심각할 정도의 타격을 주지는 않죠.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통계를 보면서 경험하게 되는 암울한 현실은 무엇이냐 하면 전 세계에 많은 부가 있는데 그 부의 많은 90% 혹은 85%를 차지하기 위해서 나는 상위 10% 안에 들어야 한다는 자괴감이죠. 여러분 열심히 노력해서 무언가 이루어 갑니다. 그래서 상위 10%, 상위 5% 점점 더 높은 곳으로, 좀 더 많은 수입을 얻는 곳으로, 그래서 좀 더 높은 지점에 성공의 사닥다리 지점까지 오르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모두가 다 그것을 누릴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돈을 벌길 원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은 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그리고 그 돈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경제적인 풍요로 인해서 더 많은 행복을 누릴 것으로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러한 부를 손에 쥐어보지도 못한 채 인생을 마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누가복음 19장에서는 이러한 인생을 살아가서 이 성공의 사닥다리, 저를 포함한 많은 분들, 저는 사실 사닥다리 한 2칸 올라갔나요? 모르겠어요. 2칸도 안 올라갔을 수도 있고 아직 사닥다리 주변을 맴돌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오늘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라는 인물은 사실 성공의 정점에 위치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한번 말씀을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오늘 개역개정의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읽었기 때문에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표준세 번역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1절, 2절입니다.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 지나가고 계셨다. 삭개오라 하는 사람이 거기에 있었다. 그는 세관장이고 부자였다. 네. 여기서 좀 이런 말씀을 읽고 나면 아멘하기 좀 애매하죠, 그렇죠? 저도 좀 그래요. 그래서 아멘 안 했어요. 네, 자 표준세 번역 똑같은 개역개정하고 크게 다르지 않는데 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디에 들어가 지나가고 계신 거예요. 여리고에 들어가서 여리고에서 지금 지나가고 계신, 여리고에서 계속 계시는 게 아니라 여리고가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지나가고 계신 거예요. 자 퀴즈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퀴즈 하면 저랑 이제 눈을 잘 안 마주쳐요. 사람들 저를 보는데 약간 이쪽을 보는 느낌. 네. 자 여리고를 지나가고 계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일까요?
아, 네, 오 예루살렘. 역시 우리 교사들은 학생부 교사들은 남달라요. 네, 학생부 교사 우리 박인호 목사님께 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예루살렘은 왜 가시는 걸까요? 최종 목적지 예루살렘. 그렇죠. 되게 아주 선정적인 표현을 했습니다. 죽으러 갑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 그 십자가의 대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시는데 그 가는 여정 중에 여리고라는 지역이 있는 거죠. 네, 여리고라는 지역에 있고, 그런데 1절은 그렇게 예수님과 그 주변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2절부터는 갑자기 새로운 등장인물이 나오죠. 삭개오라는 인물입니다. 삭개오를 표현하는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뭐예요? 첫 번째, 네, 세관장. 우리 성경에는 세리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세리장 하면은 왠지 좀 없어 보여가지고 제가 일부러 표준세 번역을 가지고 온 거예요. 세관장이래요. 세관장. 여러분, 세관 아세요? 세금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렇죠? 세관장이고 거기다 뭐라고 써놨어요? 부자였다. 지금 우리가 읽는 성경이 무슨 복음이죠?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에서 누가는 매우 담담하게 그러면서 아주 날카롭게 이 두 단어를 연결하고 있는 거예요. 세관장이면서 부자였다라는 것은 어떤 이미지가 있어요? 어떤 것을 연상하게 하죠? 우리로 하여금 세관장인데 부자래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바로 그겁니다. 팔레스타인 지역, 그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세금을 거두는 곳이 모두 세 군데 있었습니다. 네, 세 군데 있었고, 그러니까는 세관청, 관세청이 세 군데 있었어요. 팔레스타인 지역에. 그리고 당시 로마의 지배 아래에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금을 냈겠죠. 세금을 냈는데 로마의 그 세금을 거두는 세금 징수하는 방식이 어떻게 되냐면 그 지역에 세금을 낼 총량을 정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그 지역에서 얼마를 내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같이 우리처럼 소득이 많으면 세금을 많이 내고 소득이 적으면 세금을 적게 내고 해서 각 개인에게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는 그 이스라엘 지역에 관세청을 세 군데 두고선 그 세 지역에 뭐 하는 거예요? 총량을 정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네가 이것을 알아서 걷어서 우리한테 보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 전체 지역에서 세관이 몇 군데 있었다고요? 세 군데 있었다고요. 그런데 이 중에서 삭개오라는 인물은 세관장. 엄청난 파워가 있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은 세금 총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세관장 입장에서는 세금을 거두어 드리고 그 중에서 일부는 착복할 수도 있는 거죠. 왜? 로마가 지시한 얼마의 일정량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로마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세금을 내는 이스라엘의 세관청 입장에서는 어때요? 그 액수만 맞춰주고 나머지는 다 내가 착복 유용할 수 있는 것이죠. 사실 누가복음 19장에서 누가가 묘사하고 있는 세관장이고 부자였다는 이 단어의 조합은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가 많은 부를 축적한 부자였는데 그의 부는 정의롭지 못한 방법이었구나. 부당한 방법으로 돈을 벌었구나.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삭개오가 우리가 알고 있는 삭개오에 대한 정보가 있어요. 제가 어제 저희 이제 아들이 이제 유년부 올라왔어요. 8살 돼서. 근데 그 이제 유치부 선생님들 계시죠? 네, 유치부 선생님들 주무시면 안 돼요? 네, 유치부 때 이렇게 교회에서 그 교회 학교에서 찬양을 배워가지고 와서 이렇게 부르는데 제가 정확히 다는 기억 못하고요. 이것만 기억해요. 키 작은 삭개오 아세요? 그 앞에 뭐 있죠? 저는 다른 게 기억이 안 나가지고 울퉁불퉁 멋진 몸매에 키 작은 삭개오 이렇게 했더니 저희 아들이 왜 그러냐고 거의 아빠를 무시하더라고요. 네, 아무튼 재미없었네요. 네. 준비했는데 삭개오는 어때요? 키가 작았던 사람이에요. 키가 작았는데 아마도 키가 작았던 것이 여러분 키 작으신 분들 제가 비하하는 게 아니지만 오래 전부터 아마 사람들은 뭐 키 큰 걸 다 좋아했겠지, 그렇죠? 저 작은 것보단 큰 걸 좋아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키 작은 사람이 좀 어땠을까요? 지금 키 작은 사람들 저랑 눈 안 마주치고 있어요. 저 자식 무슨 얘기를 하나. 네, 죄송합니다. 키 작은 사람들 좀 무시를 당했겠죠, 당시에. 무시도 당하고. 삭개오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어렸을 때부터 놀림도 받았을 수 있고 혹시 어렸을 때 다른 사람들로부터
뭐 따돌림을 당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펼쳐졌을 거예요. 키 작은 것이 그렇게 장점은 아니었겠죠. 그런데 삭개오가 그 어린 시절들을 이렇게 거쳐가면서 결국 삭개오 또한 성공의 사닥다리에 오르고 싶었던 거겠죠. 그런데 한번 살펴봅시다. 삭개오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인데 지금 세관장으로서 돈을 걷어서 세금을 로마에게 전해주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특징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물론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지역의 사람들을 개로 취급할 정도로 이방인들에 대한 이 히스테릭한 반응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어느 정도였냐면은 이방인들을 보면은 이방인들과 악수조차 하지 않아요. 나는 선택된 백성이야, 난 선택된 민족이야 라는 생각 때문에 이방인들과 섞이는 것 자체를 매우 싫어했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이 세관장 혹은 세관장이 되기 위한, 그렇죠, 최종 목적지였겠죠. 세리로서의 이 삭개오의 삶은 어땠을까요? 로마의 압제로 인해서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진 삶을 살아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돈을 걷어서 로마로부터 보내고 나머지는 자기의 부를 쌓는 데에 축적하고 그것을 유용했던 이 삭개오에 대해서 이 사람들 유대인들의 평가는 어땠을까요? 부정적이었겠죠. 그래서 오늘 이러한 말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서 모두 수군거리며 말했다. 이것은 뭘까요? 예수님께서 삭개오와 대화하고선 나 너네 집에 갈래 이렇게 하는 장면이죠. 그리고 읽어볼까요? 뭐라고요? 그가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다. 사실 행복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어요. 로마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 속에서, 로마의 압제 속에 있는 이 민족적 상황에서 성공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워 보이는 거죠. 사실은 불가능해 보이는 겁니다, 거의. 그런데 삭개오는 어땠어요? 많은 계획을 세웠겠죠. 많은 실천들을 했겠죠. 많은 노력들을 했어요. 아등바등 기어이 한 걸음 한 걸음 그 성공의 사닥다리를 오르고 또 올랐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 세관장이라고 하는, 세리장이라고 하는 그 사닥다리의 정점을 찍었어요. 유대 지역에서 단 3명밖에 존재하지 않는 세관장. 엄청난 부를 축적했던 삭개오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세관장이 되었고 무언가 다 이룬 것처럼 여겨지는 이 시점에서 삭개오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는 어땠나요? 죄인. 여러분, 삭개오의 원래 의미가 무엇인 줄 아신가요? 삭개오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원래 순결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깨끗하다 이런 뜻이죠. 제 이름은 김창영입니다. 김은 제가 선택할 수 없이 당연히 딱 정해진 거고요. 창영 할 때 창은요, 창대할 창이에요. 너무 거창하죠. 그래서 몸이 이렇게 창대합니다, 제가. 그리고 길 영자, 영원할 영자예요. 그러면은 김창영 하면은 저희 아버지께서 저희 이름을 지어 주셨을 때 어떻게 살라고 지어 주셨을까요? 영원히 창대하라. 이거 약간 신성모독 같은데, 그렇죠? 길게 창대했으면 좋겠다, 창성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제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삭개오의 이름도 아마 부모님이 혹은 가족 중에 어른이 지어줬겠죠. 무엇을 담고 있다고요? 순결하다. 어떻게 살기를 원했을까요? 부모님께서는 순결하게, 깨끗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들 앞에 깨끗하고 순결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아마 그 이름을 그렇게 짓지 않았을까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죠. 여러분들 다 이름 있죠? 여러분들의 이름에 뜻이 있어서 다 그렇게 지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인생의 후반부에 와서 어떻게 평가받고 있다고요? 죄인, 민족의 앞잡이, 더러운 사람, 우리와 결코 섞일 수 없는 사람으로 평가받고 있는 것이죠. 성공의 정점에 다다랐던 이 삭개오가 경험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이것이 바로 삭개오가 직면한 내면적 딜레마입니다. 나는 정말 깨끗하고 순결하게 살아갈 거야. 이러한 꿈과 함께 현실은 어떨까요?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현실은 이 로마의 지배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가면서 성공하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로마로부터 잘 보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아마 그랬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성공의 사닥다리를 붙잡고자 노력했을 거예요. 거기에 먼저 발을 한 발 내디뎌서 선점하고자 많은 노력들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기회가 누구한테 찾아왔죠? 삭개오에게 찾아온 것이죠. 그래서 삭개오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그 사닥다리를 오릅니다. 이렇게 오를 때에 내면적으로 다가오는 딜레마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내가 깨끗하고 순결하게 살아야지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삶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현실과 타협해야 하죠. 우리의 삶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수님 믿으면서 제대로 살아보고자 하는데 성공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현실과 타협하고 거짓말도 좀 할 줄 알아야 하고 돈도 좀 뒤로 빼돌릴 줄 알아야 하고 접대도 할 줄 알아야 하고 분위기 맞춰줄 줄도 알아야 하고 정의롭지 못한 것에 편승하여서 그저 침묵을 지키며 끄덕끄덕 할 줄도 알아야 하고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뭘까요? 조금만 더 버티자. 조금만 더, 한 걸음만 더, 조금만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이제 모든 것이 해결될 거야.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는가요? 사실 우리가 성공을 위해서 수많은 부단한 노력들을 하는데요. 사실 이것은 우리와 관계된 많은 사람들, 특별히 부모님, 배우자, 혹은 자식과 친구들, 우리와 관계된 수많은 소중한 관계들을 담보로 해서 이 치열한 경쟁 사회 속을 헤쳐나가는 겁니다. 이것을 담보로 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 관계가 깨지는 한이 있어도, 이 관계가 뒤틀리는 한이 있어도 성공을 위해서 그래 조금만 더 버텨보자.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아니야. 그런 약한 생각하면 안 돼. 약해 빠져서는 안 돼. 이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그래 잠시 부모님과의 관계도, 잠시 자식과의 관계도, 잠시 소중한 내 친구와의 관계도 질끈 눈을 감아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인생을 살아오던 삭개오는 인생의 성공 정점에서 어느 날 문득 물음이 생기는 거죠.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성공을 위해서 살고 살아오면서 사실 관계도 많이 깨지고 결국은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오면서 부모도 내팽개쳐지고 자식도 친구들도 다 잃어버린 상황 속에서 가장 심각한 상실은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을 상실해버린 것이죠. 나도 모르게 끊임없이 성공을 위해 달려왔는데 드는 생각, 나는 도대체 누구지?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삭개오의 이런 상황을 우리가 잘 염두에 볼 때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아주 독특한 표현들이 나오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지금 몇 장이죠? 우리가 기억하세요? 네, 19장입니다. 19장인데요. 삭개오의 직업이 뭐라고요? 세리 정도가 아니라 뭐예요? 세관장이에요. 그러니까 국세청장 정도, 모르겠어요. 세 개로 나눠져 있으니까 국세청장 정도까지는 아닐 수 있지만 어쨌거나 뭐 3급 공무원 이상 되는 거죠, 거의.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누가복음 19장에서는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만 아주 독특한 장면은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가 사복음서 중 어디에만 나올까요? 누가복음에만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누가복음을 좀 더 살펴보면 이러한 장면들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인데요. 5장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이게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초기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누가 등장하죠? 레위라고 하는 누구예요? 세리. 여기서 세리는 사람 이름 아니죠. 세리 아니에요. 그렇죠? 세관이에요. 세관 직원. 그렇죠? 세관 직원인데 여기 누가복음에서 나오는 이 세리가 이제 다른 복음서에서는 세리 마태로 보통 묘사되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사역 초기에 누가복음 5장에서는 분명하게 이것을 기록하고 있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누가복음을 쓴 이 누가는 5장과 19장을 아주 어렴풋이 하지만 복선처럼 연결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느 날 길을 가시다가 레위라고 하는 세관이 있는 거예요. 사무실에 세관 직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는 거죠. 여기까지 내려온 적 처음이에요. 네. 나를 따르라 하니까 어땠을까요? 이 사람이 지금 본문에 뭐라고 돼 있어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거죠. 사무실에서 그냥 나온 거예요. 이 사람 세리 되기 위해서 엄청 노력했겠죠. 세관 직원이 되기 위해서 엄청 노력했을 거예요. 공무원 시험 준비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도 뭐가 있었겠어요? 꿈이 있었겠죠. 뭐가 꿈이에요? 세관 직원에게 꿈은 뭐예요? 세관장이 되는 거죠. 그렇죠. 세관장이 되어 내가 많은 돈을 착복할 거야. 나 부자 될 거야. 그래서 삭개오처럼 그런 삶을 꿈꿨을 거예요. 그런데 아주 독특한 장면이 나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뭐 했다고요?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랐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퀴즈입니다. 여기서 이 레위라고 하는 이 세리는, 세관 직원은 예수님을 따랐잖아요. 일을 그만뒀잖아요. 그러면 이제 일 그만둘 때 그래도 한 2년 일했으니까, 예를 들어 한 3년 일했으니까 뭐 받아야 돼요? 퇴직금 받아야죠. 퇴직금 받았을까요? 아니에요. 오늘 28절에서는 모든 것을 버리고라는 이 표현은 뭐예요? 그러한 것이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죠. 퇴직금 달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랐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세관 직원, 말단 공무원 정도 되겠죠. 그런데 이 공무원이 근무지 이탈을 한 거예요. 무단 이탈한 거죠. 그냥 예수님 카리스마가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제가 예를 들어 우리 보배한테 가가지고 나를 따르라 하면은 이랬을 거예요. 네. 그런데 우리 예수님 대단한 카리스마. 그래서 나를 따르라 하니까 바로 세리 레위가 따라오는 거죠. 따라오는데 뭐 계산하고 뭐 하고 정산하고 하는 거 없이 바로 따르는 거예요. 근무지 무단 이탈인 거죠. 그러면 우리가 추론해 볼 때 이러한 일들이 실제로 유대 지역에 벌어졌다면 누가 알고 있을까요? 네, 그렇죠. 지금 불과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초기와 삭개오를 만나시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그 19장의 장면은 한 2년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죠. 2년에서 2년 반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아셔야 될 것은 아마 삭개오는 세관장이거나 그때에도 아니면 그 아래 정도 거의 정점에 위치했던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보고가 올라갈까요? 안 올라갈까요? 올라가죠. 세관장인 삭개오는 이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비슷한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아멘. 네, 누가복음 15장에서도 어떤 장면이 나와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누구에게 가까이 나왔을까요? 예수님께 가까이 나온 사건이 오늘 누가복음에서 또 기록되어 있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은 19장이지만 19장의 앞에인 15장과 그 훨씬 앞에인 5장에서는 세리들이 아주 독특하게 세리들이 예수님을 따랐다,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갔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세리장인 삭개오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이 사실을 알았죠.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도대체 예수라는 존재가 누구이길래 우리 직원들이 그렇게 예수를 따르는 것일까? 아마 삭개오는 이런 고민을 많이 했을 거예요. 죄인이다 손가락질 받으면서 이 성공의 사닥다리를 오르기 위해, 끝까지 오르기 위해서, 맨 꼭대기에 다다르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을 삭개오였을 겁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아가다가 경험하게 되는, 부딪히게 되는, 직면하게 되는 문제, 결국 가족도 잃고 친구도 잃고 모든 관계가 망가지고 결국 자기 자신조차 내 인생이 무엇인지, 내 인생의 가치와 의미, 고유한 가치가 무엇인지조차 상실해 버린 채 이게 맞나?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이게 아닌데. 그럴 때 풍문으로 들었던 예전에 다른 삶, 다른 가치로 인해서 그렇게 세관 직원의 일들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하는 그들의 이야기들이 기억났을 거예요. 혹시 예수님이라면, 혹시 예수라면. 삭개오는 결단했을 겁니다. 그래, 예수라는 사람을 만나야겠다. 예수라는 사람을 만나야겠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19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살펴보았지만
이전에 앞선 많은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성경적인 근거들을 통해서, 추론할 수 있는 합리적인 추론을 통해서 아마 삭개오는 19장 2절에 그렇게 등장한 인물이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 예수라는 사람을 만나야겠다. 우리 함께 그 다음 이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표준 세번역을 좀 가지고 왔는데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로 결심했어요. 결심했는데 바로 만났어요? 사실 삭개오 정도면은 바로 만났을 수도 있을 만큼의 권력이나 힘이 있었을 것 같아요. 부도 있었고. 그런데 왜 그랬나?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물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우리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써놨습니다. 우리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삭개오는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려고 애썼으나 무리에게 가려서 예수를 볼 수 없었다. 무리에게 뭐예요? 가려서 예수를 볼 수 없었다. 네, 그 다음 슬픈 이유가 나오죠.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키가 작기 때문이었다. 네, 4절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를 보려고 앞서 달려가서 뽕나무에 올라갔다. 예수께서 거기를 지나가실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렇죠. 삭개오는 무엇을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동선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지역의 유지, 제일 돈도 많고 그 지역의 관원이었기 때문에, 관원장이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대충 누가 외부의 손님이 오면은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라는 건 다 아는 거죠. 그래서 그쪽 어간에 있는 거예요. 뽕나무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 오늘 개역개정엔 돌감람나무, 그냥 그 주변에 있는 그냥 감람나무, 그냥 길거리 감람나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지금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를 만나보길 원했던 거예요. 그래, 예수 한번 만나보자. 그런데 어땠다고요? 무리에게 가려졌다는 거예요. 가려져서 예수님을 볼 수 없었다. 우리가 오늘 이 3절과 4절의 표현을 통해서 지금 삭개오가 마주하게 된,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데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마주하게 되는 방해물들, 장애물이 두 가지 있습니다. 찾아볼까요? 첫 번째 장애물은 뭘까요? 네, 무리에게 가려져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모여든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 이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멋있고 겸손하고 이렇게 겸양이 있고 인격적인 모습이 사실 많이 없어요. 헛발질 많이 하고 어깨에 뽕도 좀 많이 들어가고 목도 좀 곧고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으로, 제자들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 아마도 예수님 주변에 적어도 12명의 제자가 있었겠고 그 중에 대장이 누구였어요? 베드로였죠. 베드로 성격이 매우 괄괄하죠. 아주 막 마음이 앞서고 말도 앞서고 막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예수님 주변에 있었는데 어땠을까요? 예수님을 보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 어땠을까요? 겸손하게 이렇게 저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랬을까요? 아니에요. 베드로 거의 이랬겠죠. 내가 예수의 수제자야. 어깨에 뽕이 이만큼 들어갔을 거예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거기에다가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다는 것은 뭘 상징할까요? 지금 이 상황,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데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상황들이 매우 분주하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외적인 장애물,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을 만나는데 가장 방해되는 것이 뭘까요? 분주함이에요. 당시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복작복작거리는 그 상황에서 정말 예수님을 보고자 했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못했다는 것, 그리고 종교적인 허례허식에 사로잡혀서, 우리도 그런 경험 많잖아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뭐 저래? 요즘 뉴스만 보면 아주 낯뜨거워서 뉴스를 볼 수가 없어요. 무슨 교회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입에 담기도 힘들어요. 심각한 문제죠. 오늘날로 굳이 적용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그런데 사실 이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종교적인 위선, 허례허식, 분주함, 바쁘고 복작복작한 상황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에 장애물이 될 수 있지만 실제로 더 큰 장애물이 있습니다. 이것은 뭘까요? 내면적 장애물. 변화에 대한 거부입니다. 세관장인 삭개오가 어디에 올라갔다고요? 뽕나무, 돌감람나무에 올라갔어요. 감람나무가 뭐죠? 돌감람나무 맞죠? 오늘 본문에? 돌무화과나무네요. 네, 돌무화과나무는
나무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막 감나무처럼 엄청 이렇게 크지 않고요. 거기다 돌 무화과 나무면 그냥 길거리에 있는 거죠. 근데 거기에 삭개오가 올라가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삭개오의 나이가 어느 정도 됐을까요? 적어도 제 생각에는 40 이상은 됐을 거예요. 그렇죠? 40대 중후반이었을 것이고, 그리고 돈도 많고 이름도 잘 알려져 있고 얼굴도 잘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삭개오와 대화를 시도하고 내가 너네 집에 가겠다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가 삭개오인지 아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러면 삭개오가 안 그래도 사람들한테 밉상인데 예수님 보겠다고 나무 위로 올라가는 거 사실 쉽겠나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삭개오가 이 돌 무화과 나무에 발을 올리고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고자 했을 때조차도 내가 이렇게 이렇게까지 해서 예수를 만나야 돼? 잘 생각해 보면 굳이 예수님이 필요 없을 것 같기도 한데, 예수라는 사람이 필요 없을 것 같기도 해. 내가 왜 아니 나 돈도 있고 지금 올라올 때까지 다 올라왔고 내가 왜 굳이 이렇게까지 없어 보이면서 예수를 만나야 될까? 이런 내면적 갈등과 변화에 대한 거부 반응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결국 그는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외형적인 형식으로 드러난, 겉으로 드러난 장애물들은 사실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오히려 우리의 내면적 장애물들,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나는 지금 예수님 없어도 돼, 내 인생 이만하면 괜찮아, 나 예수님 없이도 충분히 잘 살 수 있어라는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에 대한 또 다른 핑계거리로 추가될 수 있는 것이죠. 진짜 중요한 것은 뭘까요? 내 인생에 대한 진지하고 정확한 시선으로 나를 바라볼 줄 아는 태도가 필요한 것이죠. 내가 예수 없이 괜찮은가? 내 인생 이대로 괜찮은가? 그럴 때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다가옵니다. 우리 한번 본문 말씀 5절 6절을 세 번역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러서 쳐다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네 집에서 묵어야 하겠다. 그러자 삭개오는 얼른 내려와서 기뻐하면서 예수를 모셔드렸다. 네.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잘 안 보고 그냥 키 작은 삭개오 이 노래에 익숙하고, 저도 어렸을 때 삭개오하면 키 작은 사람인 정도만 생각했어요. 이 정도의 부와 이 정도의 명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었어요. 근데 엄청난 사람이죠. 제가 얘기했죠. 우리 그 성역 공부하면서 우리 그만하라 그러나요? 네, 우리 성경 공부하면서 우리 아동부 때부터 쭉 그런 내용들을 배워오지만 중요한 것은 본문의 진짜 의미들을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지금 저는 이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새롭게 깨달은 사실이 뭐냐면,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려고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했죠. 우리가 여기서 이제 상상력을 발휘해야 돼요. 자, 나무 위에 올라가신 적 한번 있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좋습니다. 네, 손 드시면 감사합니다. 몇몇 분은 좀 나무에서 떨어진 것 같기도 하고, 나무 위에 올라갔는데, 올라가서 이렇게 예수님을 보고 있는데, 지금 장면이 어떤 장면이 기록되어 있냐면요, 우리 19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세 번역에서는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러서 쳐다봤다라는 뜻이 뭐예요? 수많은 이제 상상해야 돼요. 자, 영화적인 기법을 이제 마음껏 상상력을 끌어와야 돼요. 예수님 입장에서 무리가 엄청 많아요. 분주해요. 막 베드로 막 가오잡고 있어요. 이렇게 막 이러고 있어요. 이제 여리고 지나서 예루살렘 갈 거예요. 막 사람들 이 정도에 베드로 막 이렇게 쫄래쫄래 따라오고 있고, 예수님의 시선이 어디에 머물고 있나요? 삭개오에 머물러 있어요. 삭개오 입장에서는 어떤가요? 수많은 무리들에 둘러싸여서 예수님이 저 멀리 계신 거예요. 결코 가까이 다가서 볼 수 없을 정도로 키도 작고, 키 작은 것도 서러운데 만날 수도 없어. 그래서 나무 위에 올라가는 거죠.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데 그 거리가 상당히 되겠죠. 그런데 어때요? 예수님이 성큼 그가 있는 곳으로 다가오신 거죠. 그곳에 이르러서 삭개오와 대화가 가능할 정도로. 왜 그럴까요? 예수님 주변에 엄청난 사람들이 웅성웅성대며 주변에 따라다녔을 거예요. 예수님의 옷자락 한 번이라도 만져보려고 많은 사람들이 쫓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삭개오와 대화했다는 그 장면은 예수님께서 삭개오와 대화가 가능한 거리에 인접하게 되었다, 직접 그곳으로 찾아오셨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삭개오와 마주하시는가, 예수님의 행동의 특징을 세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예요? 그곳에 이르러서 쳐다보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거기 뽕나무 위에 올라가신 분, 거기 지금 눈 감고 조시는 분, 이 정도가 아니에요. 뭐라고요? 직접 찾아가신 거죠.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무리가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무리들 중에 한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무리들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직접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장면이에요. 두 번째 볼까요? 이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삭개오야 어서 내려와라. 예수님께서는 아주 이건 신비로운 장면이죠. 생판 처음 만났는데 삭개오의 이름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성큼성큼 다가가셔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이게 그 번역이 이래서 그렇지 제 생각에는 그 예수님 막 반말을 하는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 한 30살 조금 넘으셨고, 그죠? 삭개오는 한 40대 중후반 됐을 것 같으니까는 뭐 그렇다고 삭개오 씨 이렇게 하진 않으셨을 거고, 느낌상 삭개오 어서 내려오게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깔보듯이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고요. 삭개오 어서 내려오게. 내가 오늘 그대의 집에서 머물러야 하겠네. 이렇게 이야기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많은 무리 중에 거기 뽕나무 위에 올라가신 분이라고 부르지 않고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직접 부르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께서 이 이름을 부를 때 이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겠죠. 많은 사람들은 삭개오를 손가락질하고 죄인이다, 민족의 앞잡이다, 우리로부터 돈을 빼돌려가지고 지 혼자 배 떵떵 배부르며 살고 있는 사리사욕에 취한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그러한 죄인의 죄를 묻지 않으시는 거예요. 너가 얼마나 많은 잘못을 저질렀고 너가 얼마나 부정한 존재이고 그래서 너 이렇게 해 라고 하시기 전에 먼저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죠. 마치 삭개오가 수십 년의 인생을 자기 이름의 원래 의미를 잊어버린 채 살아온 그 세월 동안 너 이름이 순결이었지, 너 이름이 깨끗함이었지, 마치 그 기억을 불러일으켜주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주변 상황이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삭개오 자체에 집중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의 집에 가서 묵기를 원하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그곳에 이르러 쳐다보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먼저 찾아가셨다는 것, 다가가셨다는 것, 그리고 무리 중 대충 한 사람 정도가 아니라 정확하게 그에게 다가가 그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그 사람의 고유의 가치, 그 인생의 고유의 가치를 예수님께서 부여해 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마치 누가복음 5장에서 세리 레위의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 새롭게 되어서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고 다른 삶을 살았던 것처럼, 누가복음 15장에서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하였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았던 것처럼, 누가복음 19장에서는 오늘 삭개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성공의 정점에 있다 할지라도 그 인생도 예수가 필요하다, 복음이 필요하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의 집에 묵기를 원하셨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리라, 하룻밤 묵기를 원한다라고 하셨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다고요? 와, 저 사람이 죄인의 집에서 먹고 마시고 묵는구나, 손가락질했어요. 이것은 삭개오, 세관장 삭개오에 대한 비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누구에 대한 비난이죠? 예수님에 대한 비난이에요. 아주 독특한 장면은 누가복음 오늘 19장 지금 1절부터 10절을 봤는데 28절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9장 28절 무슨 장면이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네, 이렇게 돼 있고 그 뒤에 30절 31절에 보면은 아직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끌어와서 내가 그것을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게끔 하자, 이런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아주 또 독특한 장면은 19장에
4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7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뭐 하려고요? 죽이려고 꾀했대요.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삭개오예요? 아니죠. 삭개오 이야기는 끝났어요. 10절에서 벌써 끝났어요. 삭개오의 이후 이야기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여서 성전을 정화하는 사건도 있고, 이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였다라는 것을 누가 다 알았을까요?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다 알았다는 거죠.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당시에 어깨에 힘 좀 주고 목에 힘 좀 주고 다니던 사람들이 다 알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뭐 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잡아 죽이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유대인들의 비유를 맞추기도 바쁘고 급할 판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저들에게 책 잡힐 만한 것이구나라는 걸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누구에게 다가간 거예요? 삭개오에게 다가가서 예루살렘 입성 전 바로 그 사건이 뭐예요? 삭개오의 집에서 먹고 하룻밤을 자는 것이죠. 죄인의 집에 유하는 것이죠. 이것이 누가복음 5장에 아까 말씀드린 세리, 레위, 그리고 15장에 나오는 그 많은 세리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장면을 통해서 보면 예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은 건강한 사람은 의사가 쓸데없다,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듯이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에게 누가 꼭 필요하다는 걸 말씀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예수, 내가 진짜 필요하구나. 너가 진짜 아픈 자로구나. 이후에 7절, 8절, 9절, 10절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삭개오를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예수님과 대면하여서 진리 자체를 대면한 그 삭개오의 삶이 어떻게 변화됐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삭개오가 갑자기 뜬금없이 뭐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집에 오십시오 이렇게 하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잘못한 일이 있으면은, 내가 남들의 것을 착복한 일이 있으면은 몇 배나 갚겠다 그래요? 4배나 갚겠다 그래요. 엄청난 일이에요. 원래 남의 것을 착취하거나 돈을 갈취할 경우에는요, 당시 유대인들의 그 전통에 의하면 원금에 대한 이자 20% 정도만 내면 돼요. 근데 4배를 갚겠다는 것은 뭐예요? 그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매우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소망교회 청년 여러분, 그리고 오늘 3부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인생 결코 변화되지 않습니다. 좋은 책이, 좋은 사상이, 좋은 선생이, 좋은 이론과 학문이, 좋은 철학이 인생을 변화시켜 줄 것 같지만 모두가 다 한계가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다 알고 나누었듯이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엄청난 변화를 줄 것처럼 여겨지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죠. 성공의 사닥다리에 정점을 찍기 위해서 가족도 잃고 친구도 잃고 나 자신도 잃어버리는 이 시대 속에서 성공은 했지만 허망한 성공의 사닥다리 정점에 위치한 그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 다음 주부터 이제 수련회가 시작이 되는데, 수련회 때는 이렇게 예배 시간에는 항상 이게 설교 시간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더 깊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못하는데요. 수련회 때는, 그리고 저녁 집회 때, 그리고 몇 번의 강의가 있는데 그 강의를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 어떤 분인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 그래서 세리라고 했던 그 레위와 세관장 삭개오는 과연 어떤 삶을 살았을지에 대한 그 궁금함,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초청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수련회 기간 동안 좀 많이 참석해 주셔서 함께 은혜 받고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고 우리 예가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끝을 알 수 없는 막연한 성공을 바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이것이 제한적이고 모두가 다 성공할 수 없다는 점을, 뿐만 아니라 성공한다 할지라도 그 끝이
허망하고 결국 자기 자신조차 잃어버리는 인생 속에 우리가 갇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갇힌 우리, 노예된 우리를 해방시키시기 위하여, 자유케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누가복음 19장에서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내면적인 많은 물음과 갈등 속에서 내 인생이 이대로 괜찮은지, 내 인생이 예수 없이 괜찮은 건지 스스로 물어보고 고민하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그 인생의 고유한 의미와 가치들을 예수 안에서 발견하여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